요한복음 4장 14절, 요한복음 4장 14절.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23절입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니라. 오늘 저는 요한복음 4장 14절과 23절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 찾아오시는 분에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가 되라 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4장은 너무 많이 들어서 익히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는 이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사마리아 여인에 대해서는 많이 우리가 들으신 말씀들이지만, 오늘 요한복음 4장에 있는 사마리아 여인과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니고데모에 대한 이야기 후에 왜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에는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째 부류는 이 세상에 있으면은 안 될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삶의 모든 사람들한테 참으로 피해를 많이 주는 사람, 가정도, 교회도, 사회도, 국가에도 이런 부류의 사람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부류는 있으나 마나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우리 집에 있는지 없는지, 우리 교회에 이런 분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 나라에 이런 분이 있는지 없는지 있으나 마나한 그런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다는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우리 집에서도, 교회에서도, 사회에서도 이 사람은 꼭 필요한 사람이라는 그런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왜 오늘 이런 말씀을 전제해 드리냐면은, 요한복음 3장 1절로 21절에 나오는 니고데모는, 우리가 이 니고데모에 대해서는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과 한번 비교해 보기 위해서 이 사람이 꼭 필요한 사람인지, 이 사람은 꼭 있으나 마나한 사람인지 생각해 보는 측면에서 이 말씀을 제가 서두에 말씀드립니다. 먼저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니고데모는 신분을 말할 것 같으면은 유대 나라의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고 그 삶을 보장받을 수 있는 아주 훌륭한 인물로다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이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은 남편을 5을 두고서도 현재 있는 그 남편도 온전한 자기의 남편의 역할을 못하는 그런 불행한 여인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니고데모는 신분도 좋고 안정된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인가 하면은 이 4장에 나와 있는 사마리아 여인은 이름도 없습니다. 우리 옛날에 시골에서 시집 오면은 뭐 충주댁, 어디 뭐 용인댁 이렇게 해서 이름도 없는 것처럼 이 사마리아 여인은 이름도 없다는 것입니다. 또 이 사마리아 여인은 학벌이라든지 자랑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하고 왜 3장에 나오는 니고데모하고 이렇게 우리가 비교해서 생각해 보아야 되느냐 하면은, 니고데모는 교육을 많이 받아서 지금 직분이 우리나라로 말하면은 국회의원 정도 되는 직분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여인은 직분도 학력도 내놓을 만한 것도 이름도 없는 아주 세상적으로 본다면은 아주 불쌍한 그런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두 사람과 이 여인과 니고데모는 똑같이 공통점이 있는 것은
영혼의 갈급함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도 영혼의 갈급함을 가지고 있고 사마리아 여인도 영혼의 갈급함을 가지고 있는 이것은 똑같은 사람입니다. 또 한 가지 특징은 니고데모는 예수님께 만나러 갈 때에 예수님을 만나서 자기의 영혼의 갈급함을 해소하기 위한 마음을 가졌었는데 언제 가냐면 남이 아무도 안 보는 깜깜한 밤중에 예수님을 만나러 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여인은 아주 한낮에 정오에 우리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재미난 것은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본인 발로 찾아간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께서 이 여인한테 찾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들 사는 데 있어서 잘 나가고 우리가 모든 것이 만사형통하면은 예수님께서 찾아오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병들고 지치고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때에는 누가 찾아오신다고요? 예수님께서 찾아오신다는 것이죠. 니고데모는 자기의 영적 갈증을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 발로 밤중에 예수님을 만나러 가지만 이 사마리아 여인은 그런 영혼의 갈증을 느껴도 이 어려운 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이것을 어느 사람을 통해서 내가 도움을 받아야 될지 이 자체도 모르고 있는 여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에 봉착해 살 때에는 어떻게 이 난관을 극복해야 될지 우리 스스로가 캄캄하고 아무한테도 갈 수 없는 상황이 우리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에 바로 누가 찾아오신다고요? 예수님께서 그런 어려운 사람을 기억하셔서 이름도 없고 정말로 세상 삶에 찌들르고 앞이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이런 상황에 있는 이 사람을 예수님은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예수님을 우리가 생명의 구주로 우리의 주인으로 영접했다는 것은 참으로 특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런 어려운 가운데에서 반쪽은 사탄의 유혹에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통해서 우리는 한쪽 손은 그쪽을 붙들고 있고 한쪽의 마음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런 상황으로 우리는 신앙하며 살지 않는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참으로 재미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이라든지 중풍병자를 낚은 일이라든지 또 이 베데스다 연못가라든지 많은 기적을 베풀었을 때에는 많은 군중과 청중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은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이 여인은 예수님께서 단 한 명의 청중을 놓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들이 어려울 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찾아오셔서 1대1로다가 아무개야 찾아오셔서 갈증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 말씀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들은 외적으로 볼 때는 교회 건물이 크고 사람들이 많이 오는 그 교회에 출석을 해야지 은혜 받는 곳으로 생각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적다고 해서 은혜가 적은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을 여기에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비유에서 우리는 용기를 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 여인이 얼마만큼 예수님의 말씀에 열렬하고 감동을 받았으면은 이 예수님과 대화하다 말고 물동이도 버려두고 낮에 아무도 없는 대낮에 한낮에 우물가에 왔던 여인이 그 말씀에 감동받고 나서는 맨발로 동네로 물동이도 버려두고 자기가 해야 되는 그 물을 기르러 왔던 그 일을 망각하고 동네로 가서 와보라고
나의 지난 모든 것을 다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다고 가서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고 소리를 지르며 동네로 뛰어갔다는 사실은 한 영혼,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는 이렇게 환경이 우리가 신상이 뒤집어지고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살 때에 어렵고 힘들고 부끄러운 일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어디 가서 학벌 얘기하기도 그렇고 재산 얘기하기도 그렇고 직분 얘기하기도 그렇고 어떤 사람이 어디 예수 믿습니까? 하면은 예, 저 교회 나갑니다. 그러가고 큰 교회를 대고 큰 외모로 우리가 포장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익숙하게 살아오는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마리아 여인을 볼 때에는 예수님과 1대1로 만나서 예수님으로부터 그 감동을 받고 난 후에는 자기의 신분과 자기의 신상에 대한 개의치 않는 그런 삶으로 180도 남편 5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에 있었던 모든 것에 대해서 떳떳하게 자기의 삶을 자기의 갈 길을 갈 수 있도록 용기와 힘과 능력을 받은 사람이 바로 사마리아 여인이라는 것입니다. 하는 것이 궁색합니까? 우리들이 속해 있는 모든 여러 가지 단체나 우리들이 가고 있는 데가 부실합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다면 이런 문제가 하나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게 선교의 제1단계라는 것입니다. 선교, 큰 교회, 큰 훌륭한 어느 목사 이렇게 얘기해서 오면은 병이 낫고 안수받으면 회사가 사업이 잘 되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 한 분 한 분은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가면은 용기가 되고 능력이 되고 모든 일이 문제가 부끄러움이 개의치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난 것은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한테 말을 하는데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야곱의 우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14절에 보면은. 그러면은 예수님이 더 높으십니까? 야곱이 더 높으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신 분이 그 사마리아 여인이 야곱의 우물에 대해서 얘기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무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일에 처했을 때는 당당하게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아, 그거 제가 훌륭하신 신학과 교수님 하셨던 분이 이렇게 저희들한테 수업을 이렇게 하는 걸 들으면은 이분은 이 목사님들이 다 이렇게 명성 있고 얘기하실 때 아, 거기에 내가 가르친 제자여 이런 얘기를 절대 안 하시더라고요. 그 목사님 참 훌륭하십니다. 깍듯이 그 자기의 제자에 대한 목사님에 대해서 인격을 그렇게 높여주고 그렇게 존중해 줄 때에 후에 그 제자 목사님이 딱 나타났을 때에 스승으로다가 이렇게 아주 경의를 표할 때 보면은 이 말씀하신 교수 목사님이 그렇게 존경스러워 보이더라고요. 겪었던 일이라면 한 장로가 자기 동창회 삼력학교 어디 다니면서 지금 그 목사 이름을 딱딱 벌리면 걔 학교 다닐 때 뭐가 어쩌고 거기 걔 하면서 아주 이야기하는 것을 자기 밑으로다가 많이 이렇게 폄하하는 것을 볼 때에는 그게 존경스러운 것이 아니고 그 스스로가 더 천박해 보인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거나 교회 생활을 할 때 어떠한 분에 대해서 존칭을 쓰고 존대를 붙여주고 더 높게 해줄 때에는 그렇게 하는 분이 더 인격이 올라가고 더 훌륭하게 보이는 것을 여기에서 야곱의 우물에서 예수님한테 사마리아 여인이 이야기했을 때 그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제시를 합니까? 거기에 치료봉사 142쪽에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소유하고 있는 것보다 더 좋은 것, 모든 지각에 뛰어난 그리스도의 평강까지 제시해 주어야 한다. 어떤 사람이 얘기하면은 이걸 가지고 자꾸 변명을 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가진 것, 그 사람이 얘기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제시해 주시면은 그것이 큰 역사를 이룬다는 이야기입니다. 대개 우리가 이 교회 다니는 사람하고 신앙하지 않는 사람하고 얘기할 때 보면은 자기 자랑이 많죠. 그 자랑하는 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더 좋은 것. 우리 재림교회에서 건강의 기별에 대한 좋은 이야기라든지 영적 이야기라든지 교육에 대한 좋은 이야기라든지 가정과 건강에 대한 이야기라든지 좋은 것을 제시해 주어가지고 대화를 할 수 있는 것을 여기서 예수님께서 하신 그것을 우리는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대에 대해서 자꾸 폄하하는 것이 아니고 그 일에 대해서 더 좋은 것을 제시해 주므로 우리는 그 사람한테 감화를 끼쳐서 더 좋은 결과가 이르러 온다는 것이죠. 우리가 사랑과 기쁨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면 그분의 형상으로 변화가 된다. 그 결과 인내와 용기와 소망과 확신은 고치되고 우리는 그리스도에게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신 생명수를 마시고 있는 것과 같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능력과 그분에 대한 사랑을, 그분에 대해서 하신 모든 것을 인내하는 것, 소망을 갖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모든 사람한테 나갈 때에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마리아 여인한테 한 것처럼 그렇게 역사를 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은 우리가 산 믿음에 그 어려움이 없이, 공포스러움이 없이 그 용모나 모든 것이 우리는 참으로 상대편한테 평화를 안겨다 주고 기분 좋게 성령의 역사가 감화가 된다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를 위한 교훈은, 교회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습관이 되다시피 한 신자들의 생생한 경험으로 또 그리스도가 없는 메마르고 진부한 기도와 간증들은 사람에게 아무 도움도 되지 않는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람들이 모두 믿음과 빛과 생명으로 충만해 있으면 진리를 들으려고 오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예수님께로 나올 수가 있겠는가. 하나님에 대한 교제가 습관이 되다시피 한 사람한테는 이야기하는 것이나 삶을 통해서 생생하게 전달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만날 때에는 세상에서 텔레비에 있는 얘기를 많이 하면은 텔레비에 있는 이야기를 많이 나누게 된다는 얘기죠. 시골에서 옛날에 재래식 화장실에 오래 앉아 있으면은 오래 앉아 있을수록 그 냄새가 많이 몸에 배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장미꽃밭에 오래 앉았으면은 내가 가는 곳마다 향기로운 장미꽃 냄새가 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많이 나누는 사람들하고 상대를 하고 그 사람들하고 많은 접촉을 하면은 우리는 자연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향기가 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만날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세상 얘기는 아까 우리가 이 육신의 정욕으로다가 사탄의 올무에 빠졌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세상 얘기는 다 해봐봤자 눈 딱 감고 나면은 다 무효가 되는 아무것도 아닌 그 얘기를 위해서 우리는 목숨을 걸고 일터에 나가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만나서 돌아서고 나면은 아무것도 머리에 남지 않는 그런 대화를 하면서 시간을 많이 허비하지 않느냐 말입니다. 우리가 앉았을 때나 우리가 행할 때나 신명기 6장 1절로 8절까지 말씀에 너희는 자녀한테 부지런히 가르치라. 길을 갈 때라든지 앉았을 때라든지 뭐를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부지런히 가르치라. 왜 그러냐면은 우리들이 살아나갈 때에는 내 속에 담아있는 것이 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본 사람이 연속극만 많이 본 사람이 만나면 무슨 얘기 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었던 사람이 사람을 만나면은 어떤 말씀을 하겠습니까? 우리가 친구를, 그래서 우리는 멘토를 잘 만나야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교회도 직분이 문제가 아닌 겁니다. 집사나 장로나 어떤 사람이, 그런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도 인도하려고 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여 있는 사람하고 멘토가 될 때는 삶이 달라집니다. 그러나 만나가지고 세상적인 얘기로 계속하는 사람하고 백날 만나봤자 골치 아픈 일밖에 안 남는 것입니다. 아무 유익이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 오늘 저희가 교훈해야 될 일에 중요한 것이, 이 여인이 요한복음 4장에는 자그마치 예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요한복음 4장 18절로 24절에 이 짧은 장절에 예배라는 말이 몇 번 나온다고요? 10번 나옵니다. 10번. 예배라고 하는 얘기가 10번이 나오는데, 요한복음 4장은 사마리아 여인에 대해서 하는 이야기는 핵심이 예수님하고 만나서 우리한테 주시고자 하는 기별이 뭐냐면 예배라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남편만 5 있는 걸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이 여인한테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은, 여인도 영혼에 갈급함이 있었고 예수님도 그 영혼에 예배가 뭔지가 오늘 4장에서는 핵심이고 맥이라는 것입니다. 예배가 뭡니까? 참 중요한 것입니다. 예배는 창세기에서 가인과 아벨이 예배 때문에 동생을 죽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창세기 22장에 모리아산에서 드릴 때에는 예배로다가 자기의 독자 아들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잘못 드려서 사무엘상 4장에는 흠니와 비나서 제사장의 아들이 예배를 잘못 드려서 불에 타 죽었다는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다니엘 6장 10절에는 자기가 하던 습관대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기도하고 예배 드리다가 잡혀가서 사자굴에 들어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요셉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고 창세기 39장에 자그마치 몇 번이나 나옵니까? 4번씩이나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더라. 한 장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이 요셉에게 4번이나 창세기 39장에 기록했다는 것은, 이 요셉의 삶은 기도의 삶, 예배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문제가 됩니까? 안 되는 것이죠. 노아가 단을 쌌다는 것이 창세기 8장 20절에 노아가 단을 쌌다. 아브라함이 단을 쌌다. 창세기 12장서부터 아브라함이 단을 쌌다는 것. 이 아브라함도 인간의 방법으로 하가를 취해서 아들을 낳아서 육신에 대해 가지고 생각을 했던 것을 하나님께 단을 쌓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00세의 독자 이삭을 드리는 것도 단을 쌓기 때문에, 예배가 살았기 때문에 축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5장에 야곱도 단을 쌓고 제사를 잘 드렸기 때문에 이 야곱도 그 형에 대한 에서에 대해서 장자권을 뺏었건 여러 가지 나쁜 짓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계보를 야곱의 혈통으로다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7장에도 15절서부터 보면은 모세도 단을 쌓았다는 것입니다. 예배가 중요합니까? 예배가 중요합니다. 예배가 뭡니까? 예배는 제사입니다. 우리가 레위기나 출애굽기에서 쭉 보면은 성경에 크게 엑기스를 딱 짜면은 신약과 구약의 엑기스에 나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구약에는 어떻게 표상합니까? 성소 제도로다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제사 제도로다가 귀결이 됩니다. 이것은 예배라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교훈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마리아 여인한테 이 예배에 대해 가지고서 이렇게 10번이라는 10회 정도의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 요한복음 4장은 예배가 중요하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한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제자리로 찾아가게 되고, 이 장소가 문제가 아니라 예배는 어떤 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까?
예배 드릴 때는 대상이 있고 드리는 사람에 대해서 모든 행동과 그 품행이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 구약의 성소제도를 보면은 왜 식양대로 그렇게 복잡하게 성소를 지으라고 했고 성소의 그 기명이 왜 그렇게 까다롭게 되어 있는지 우리는 깊이 생각할 그런 기회를 많이 갖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배 드릴 때에는 분명하게 예배 성소 안에는 제사장이 꼭 필요한 것처럼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이 교회에 안식일 날 올 때에는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오시는데 오시는 제사장이 왜 구약에서 제사장이 우림과 둠밈과 방울 달리고 세마포를 입고 옷을 정해서 그렇게 입고 성소 안에 들어가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방법과 이것은 바로 구별되는 데 예배는 제일 큰 관점이 있는 것입니다. 시간 속의 성소 7분의 1이라는 안식일 안에 이것은 구별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을 구별하는 것이 그 속에 시간 속의 안식일은 성소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성소에 올 때 제사장이 그냥 쓰레빠 신고 평상시 입었던 옷 입고 제사장이 그 성소 안에 들어갔다는 거 아무리 찾아봐도 없습니다. 목욕 제배를 하고 거룩한 옷을 입고 성도들과 제사장들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구별을 하는 것입니다. 시간을 구별하고 그 들어가는 제물과 모든 것을 다 구별하는 것입니다. 이 사상을 우리가 지금 안식일날 예배를 드리러 오는 자세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평상시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마리아 여인처럼 의미도 모르고 뜻도 모르고 하던 습관대로 했을 때에는 맨날 헛다리 짚는 그 제사를 지냈다는 것이 사마리아 여인으로부터 우리가 배우는 교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배를 올바르게 드리는 것을 여기에 예수님께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이 여인이 맨발로 예수 그리스도가 원하는 예배가 뭐고 우리들이 살아나갈 때 안식일과 제사 드리는 것과 구별하는 것이 뭐냐? 우리는 구약에서는 양을 잡아다 나에 대한 모든 죄를 거기로 전가해서 내가 죽을 것을 제물한테 죽고 양을 번제단에 바쳐서 희생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는 헌금을 드리는 심정이 양을 내 죄를 넣어서 헌금에다가 담아서 제사장한테 드리는 심정으로 우리는 헌금하는 자세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건 뭡니까?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금액이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두렙돈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금액이 문제가 아니고 부자 법관은 누가복음 19장에 삭개오가 나오고 마태복음 19장에 똑같은 부자 청년이 나오는데 이 청년은 돈이 많고 모든 소유가 많지만 똑같은 19장에서 이 부자 청년은 법관은 이름도 없이 그냥 근심하고 떠났거든요. 소유를 이웃에 주라고 했을 때 삭개오는 있던 소유를 팔아서 토색한 것이 있으면 5배를 갚겠다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지난날의 잘못과 지난날의 과오를 이 삭개오는 완전히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받겠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신앙할 때에는 그 취지를 깨달아서 그대로 하자는 것입니다. 첫째, 제사장이 구별해서 시간을 구별한 것처럼 우리가 입고 우리가 생활하던 모든 것들에 대해서 가장 좋은 것으로 구별했다가 안식일날 제사 드릴 때는 왕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 옷을 입고 그 우리의 모든 준비된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시간에 맞춰서 오자는 이야기입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제사를 드리고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제사 드리지 못하고 그 다른 곳에서 드리는 것이 마음에 늘 예배 드리는데 부담감이 가졌는데 예수님은 너희가 예배 드리는 것은 그런 신령과 진정으로 영적인 예배가 진짜 예배지 어떤 산에 가서 어떤 예루살렘에 가서
큰 교회에 가서 드리는 것이 그것만 하나님이 받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를 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사마리아 여인처럼 내가 어떻게 신앙해야 되는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내 삶은 진짜 구별되고 있는지, 제사를 잘 지낸다는 것은 예배를 잘 드림으로 이 여인이 문제가 해결이 됐다는데 우리는 교훈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 세상적인 것, 안 될 때, 안 되는 것, 힘든 것 가지고 씨름해봤자 여기에 사마리아 여인이 했던 것처럼 평생을 가도 해결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추고 싶고, 우리가 가리고 싶고, 남한테 내세울 수 없는 우리의 속내를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 사마리아 여인이 다 해결한 것처럼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진짜로 예배를 예배답게 우리 한번 드려봅시다. 준비하고 예배를 드려봅시다. 여기에 요한복음 4장 21절에 있는 이야기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산에서도 말고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예배의 장소를 무시한 예수님의 말씀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사마리아인에게 굉장히 도전적으로 들릴 수 있었으나 실상은 그 말씀은 구약 성경에 근거한 것이었다. 스바냐 2장 11절, 말라기 1장 11절. 거기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바냐 2장 11절에는 여호와가 그들에게 두렵게 되어서 세상의 모든 신을 쇠진케 하리니 이방의 모든 해변 사람들이 각각 자기의 처소에서 여호와께 경배하였느니라. 스바냐 2장 11절. 말라기 1장 11절에는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말라기 1장 11절의 말씀.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받는 분은 하나님이시거든요. 이분할 때 형식적인 것이 아니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라는 것이죠. 여기에 사마리아 사람들은 어떻게 예배를 지금까지 알지 못하는 예배를 드렸다는 이야기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의 예배는 여호와 신앙과 우상 숭배의 여러 요소들이 혼합된 것이었으며 또한 그들은 구약 성경의 예언서, 성문서, 역사서 등을 정경으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곳에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 따라서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그들의 지식은 매우 제한적인 것이었으므로 그것이 분명하였다. 사도행전 17장 23절에 있는 말씀이 참고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들의 예배할 대상에 대해서 실제로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지 못했다는 것이야. 우리가 지금 여기서 예배 드리고 헌금 내고 하는 것이 그냥 막연하게 이렇게 드리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오늘 집에서부터 일주일 동안 준비해서 예배해서 안식일 날 우리 교회에 오신 분들은 준비해서 나의 생명과 나의 삶을 주관하시는 주인이시고 구주 되시는 분한테 내가 그동안 한 주간 받은 은혜와 저한테 주시는 축복을 하나님께 모르다가 이렇게 감사로 드린다는 그 심정으로 교회에 와서 그분한테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남이 가니까 오늘 내가 이렇게 오는 것이 아니고, 내가 오늘 식사당번이니까 내가 오는 것이 아니고, 한 주간 동안 저희의 생명을 지켜주셨고 나의 직장과 가정과 건강을 주신 나의 모든 주인이 되시는 그분이 나를 이토록 오늘날이 있도록 하셨으니 이분한테 내가 어떤 것으로 반응해야 된다 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결혼식 때 우리가 입었던 옷 입고 갑니까? 결혼식 때 우리가 모든 거 하던 그대로 합니까? 옷도 구별되고 음식도 더 구별되는 것처럼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드릴 때에는 우리가 준비해서 이런 심정과 마음으로 이 성전에 들어오실 때는 성전에 와서 잡담할 생각이 드십니까? 성전에 오셔서 졸거나 성전에 오셔서 우리가 초점이 예수님에서
곁길로 나갔다면 여기에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헌 예배를 드린다고 지적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주관자 되시고 하늘과 땅과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그 분을 우리는 경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분한테 경배할 때 내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거나 찬양을 할 때는 매가리가 없고 눈이 희밀근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예배라고 하나님이 받으시겠느냐는 말입니다. 모든 일에는 준비가 필요한 것처럼 예배 드릴 때 하나님과의 관계인데 어떻게 우리가 소홀할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신앙한 사람을 유대 백성들한테 계속 책망하시고 계속 말씀하시고, 이게 구약의 마지막 책의 말라기인데 말라기 1장에서부터는 말라기 3장 10절에 11조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썩은 거 드리고 죽은 거 이런 거 값어치 없는 거 갖다 드린 걸 하나님은 안 받겠다는 얘기가 말라기 구약의 마지막 장에 있는 기록의 이야기가 그 얘기인 것입니다. 성의 없이 주머니에서 그냥 내서 드리는 게 아니고 준비해가지고 일주일 동안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그런 신앙을 가져야지 축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거 누구를 보는 것이 아니고 나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을 여기서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 여인한테 예배에 대해서 요한복음 4장에 10번씩이나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마리아인의 예배는 참된 영적 예배가 아니고 불완전한 예배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유대인을 아는 것은 예배 자체가 예배에 드리는 걸 어떻게 드려야 된다는 것을 맥을 알고 있는 것이 유대인들의 그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사람하고 유대 사람하고 차이점은 모르고서 남이 가니까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규격의 그 규정에 맞게 드리느냐는 것이 그게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육이 제대로 안 되면은 가정도 무너지고 교회도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는 교회에 신앙하는 신조 28개 제7의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28개의 우리의 기본 교리가 있습니다. 신관이 있고 우리의 신앙하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것을 모르고 우리가 신앙을 하고 있으면은 이 사람이 얘기하면 이렇게 이런가 하고 저 사람이 얘기하면 저런가 하고 흔들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예배에도 우리가 시골에서 제사 지낼 때 되면 그 모든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홍동백서 노는 것도 있고 수라를 하고 업을 하고 하는 격식이 있는 것처럼 여기에서 주보에 나오는 찬송불로 기도하고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창조주에게 경배하는 것은 준비되어서 그분이 바라는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것이 진정한 예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라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일서 1장 5절에는 하나님은 빛이시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본질적의 속성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요한일서 4장 8절 16절. 하나님은 소멸하시는 분이시라는 것. 히브리서 12장 29절.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확실하게 잘 알아야 신앙도 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잘 기초적인 베이직이 없기 때문에 신앙이 흔들리고 잘못된 신앙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올바른 신앙을 우리가 잘 배워서 그분이 원하는 대로 잘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시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우리의 신앙을 한번 재정비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올바른 하나님의 뜻을 알을 때에는 요셉과 같은 그런 기적이 일어납니다. 요셉은 자기를 팔고 자기를 학대했던 자기의 형들에 대해서 어떻게 인간적인 방법으로 용서해 줄 수가 있습니까? 요셉은 걱정하지 말라고 형들한테 말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를 섭리하셔서 나를 당신들 우리 집에 도구로 쓰셨기 때문에 당신들은 걱정하지 말라고, 이런
원수를 악을 선으로 갚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미워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에 대한 섭리를 모르기 때문에 끝까지 미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알면은 아하, 나한테 이렇게 핍박하고 나한테 이렇게 잘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서 내가 이것을 잘 경청해서 인내해서 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요셉처럼 생각할 때에는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감옥에도, 요셉이 있는 감옥에도 함께 하셨고, 하인으로 갔던 보디발의 집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환경이 어떠한 곳이 됐든지 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라면 그것은 바로 천국이 되는 것이고, 그것은 우리의 기쁨이 되는 것이고 우리의 소망이 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진정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셨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고마우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구주와 주인이 되어서 우리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예배가 살아서 우리가 멋진 인생의 아름다운 해피엔딩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이 무한하신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이처럼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 안식일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미진하고 부족하고 참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지 못한 것 자복하고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 한 분 한 분에게 축복하여 주시고 사마리아 여인이 알지 못하는 예배에 대해서 확실하게 예수님이 깨우쳐 주셨던 것처럼 우리 장안동교회 교우님 모두 한 분 한 분에게 성령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올바른 신앙, 올바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우리의 신앙에 재점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우리의 신앙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신앙으로 믿음으로 반응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께 축복받은 여러 가지 감사의 조건과 10의 1조를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 그의 마음을 받으시고 더 많은 복을 주심으로 이웃을 하나님 사랑하듯 사랑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 예배를 마치고 하나님께 더 올바른 관계가 정립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돌보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